이제 하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지난주에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강점기가 돼 있다가 우리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쁨 소식을 듣고 너나 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서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도 나라를 잃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장차 멸망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의 귀한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광복절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날이 광복 같은 해방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해방들이 있죠. 언제 그 해방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갈 때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군대에서 휴가 왔다가 갈 때 해방의 느낌 누리고, 아니면 가끔씩 우리 남편이 출장 갈 때 해방의 느낌을 누리기도 하고, 아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잠시 남편들도 기쁨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방의 기쁨이 있지만 참된 해방의 기쁨은 영적인 해방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외국에서나 아니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즉각 SNS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또 기사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당시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요.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식이 전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에 가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될 때 물론 당시 라디오도 있었지만 산골짜기에는 그 해방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알고 우리가 광복이 된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당시 또 그랬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근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가 아까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우리 발이 아름답습니다.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참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발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허드렛일을 하고 냄새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의 발을 본 적 있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하도 축구화를 많이 신어가지고 이렇게 문드러졌습니다. 근데 그 발은 100만 불짜리 발인 거죠. 손흥민 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본문에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것이 맨 뒤로 와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그 부분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아름다운가가 7절 맨 앞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 분사 구조로 5가지가 나오는데 화면을 띄우시겠어요? 그 발이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고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는 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이게 뭉뚱그려서 보는데 이스라엘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성을 보면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발이 어떤 발이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5가지 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그 발이 무슨 발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은 이것이 예상하지 못하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해방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해방 사건은 출애굽 기적의 역사와 같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이스라엘은 뭘 잘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을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부터 유다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사건은 무엇을 또 예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출애굽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이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부터 해방시켜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서 전쟁 국면이 바뀌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정말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죽음의 곳으로 지금 물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것이 남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미얀마 땅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참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쇠사를 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말 그대로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야 잘 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치료약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사선 가운데 있는데 그 치료약을 본인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다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또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그냥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날 우리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4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고 과연 계속 전도하는 게 맞나라고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포기해라.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봐라. 네가 10년, 20년 기도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지 않냐. 포기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농사와 비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혹시 주위에 지금 계속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한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으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수료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인데요. 참 중간중간에 이제 간증도 있었고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수료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순탄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 전문을 외우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외워져요? 저는 그 임상훈련에 와가지고 전 그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외워야 돼.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갑자기 저는 몰랐어요. 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3층에서 이제 전도 폭발 임상훈련 받는데 갑자기 책을 주시면서 이걸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고시와 같이 다음 그날 고시와 같이 저는 할렐루야에서 잤는데 그날 밤새면서 그때 신학생 우리 목회자들과 강도사들과 함께 5명이서 밤새면서 외웠어요. 뼈대를 외우고 그다음에 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전도 폭발이 아니라 머리가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폭발. 왜냐면 제가 암기 약하거든요. 사람 얼굴을 잘 외우는데 글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피눈물 나면서 외웠는데요. 참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산고등학교에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잘한 건 아닌데 간증문이 은혜스러운지 간증을 하고 나중에 그 어디 소식지에도 그 간증문이 나왔는데 before and after. 저는 그 전도 폭발 훈련이 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훈련시키신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괴롭혔던 분, 은혜를 끼쳤던 분, 사진 찍으신 분 이렇게 보면서 참 의미가 있었고요. 참 그래서 63기 전도 폭발련의 그 수료식이었는데 저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의 수료생 가운데 18명의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초등학생도 간증하는 모습도 이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하는 모습도 이쁘고, 참 그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미래가 있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정말 그 뭐랄까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십자가의 군사로 이렇게 서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뿐만 아니라 또 사랑의 오부, 지금 방학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폭풍이 몰아치나 화요일날 매주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우리 사랑의 오부가 있고요. 군전도위에서는 정말 사명을 갖고 정말 군인 같아요. 군전도위에 뭐 간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정말 배고파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이렇게 행복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요. 햄버거를 주잖아요. 햄버거. 저는 햄버거를 주면 정말 눈이 뒤집히면서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간식 싸가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사랑을 들고 갈 때 군장병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의료 선교위에서도 세계 각지와 또 지방 각지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문하고 있고, 또 전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그 무안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큰 힘이 됐다 하시고, 또 청년부도 방학마다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엘국과 탄자니아에 가서 전했고, 이번에 추석에는 캄보디아로 또 간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추석 때 우리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가는데 그들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BMR에서도 다음 주에 몽골로 비전 트립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전도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참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친히 자기 물건 전도용품 사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간식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목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은데, 어쩌면 우리 목장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장이, 어떤 목장은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계신 목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새로운 분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목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뻘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도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 두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손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른쪽 사진은 갑자기 이분들이 의자를 하나 놓고 또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상담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빈 의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목장 가운데 이런 빈 의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왼쪽 그림과 같이 우리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실드를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빈 의자를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 빈 의자, 어떻게 보면 그 빈 의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모셔서 앉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빈 의자를 넣는 것은 숫자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빈 의자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목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되게 뻘쭘합니다. 뭐가 뻘쭘하냐면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되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음 생활 안 했던 50대 남자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형제님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언제 봤다고 형제고 언제 봤다고 자매라고, 이렇게 그분들은 되게 뻘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은 조금 뭐랄까요?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왔는데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식사의 교제 자리나 또 우리가 야유회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야유회 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가서 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라포가 형성돼서 또 다음 주에 또 오실래요? 할 때 그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또 요즘 어떻게 생활을 나누고 또 기도 좀 나누고 또 말씀 보고, 또 그때 기도응답이 있는 것을 보면 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목장이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빈 의자를 생각하시고 그 빈 의자, 우리가 초청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마음 깊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또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피파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라든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당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했잖아요. 황폐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맞을 것 같아요. 황폐한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지, 힘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할지어다. 기쁜 소리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안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반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으니 이제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마음을 모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기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더 고난이 따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시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예요. 뭐뭐 하실 것이며 뭐뭐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미 회복하셨다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아직 이게 미래형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미래의 선포인데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물론 슬픕니다. 장례 가운데 또 이렇게 집례할 때 가끔씩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집례할 때 참 희망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기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서도 말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운동 경기를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결과를 보고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도감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3대0을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축구를 보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밀릴 때는 조마조마할 수 있는데 이미 3대0을 이겼다는 그 결과를 알고 축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슛을 넣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안 놓을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고난도 있고 가끔씩 이렇게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바벨론에 끌려가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태초도 택정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초대교회가 믿음이 정말 왕성하고 은혜가 가득했지만 그 당시에 삶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2월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카타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오늘날 만약 그런 핍박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지하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한 70년대, 80년대가 어쩌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시고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런데 그때 더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가 발전하고 평안함이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교회로 나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 나으셨던 분들도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즐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을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왔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고, 왜 우상에 빠지고, 왜 음행 가운데 빠지고, 왜 파당을 짓냐고 이렇게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왜 넘어지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신서를 써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더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타냈다는 그 언어를 볼 때 옷을 완전히 벗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팔로 그 구원의 소식을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표현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팔은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택정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택정하셔서 바벨론하게 하셔서 다시 유다 본토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잘나서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학교 세울 때 얼마나 핍박 가운데서 그 핍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미랄학교를 짓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만 말씀 보고 우리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학기가 이제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목장 예배 드리실 때 빈 의자를 하나 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누가 있나? 그게 아니라 빈 의자를 넣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옥불로 향하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을 이 자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우며 교제하게 하시고 이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잊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선교를 하는지. 가끔씩 단기 선교를 가서요,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갑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분열형을 심어줘요. 이번 학기도 어쩌면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분열형을 심고 새로운 영혼이 오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까지 악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가서 또 목장에 가서 또 일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